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하루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며 음성 분명하게 들려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8장 26절에 있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는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나름의 오늘의 말씀 주제로 묵상을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며 다시 순종의 길을 택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성의 전투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서 첫 번째로 전략을 직접 세워주셨고 두 번째로 여리고성 전투와 다르게 이번에는 전부 진멸하지 말고 스스로 취할 것은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말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라. 내가 이 전투를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복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그 성읍에 불을 놓으며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유인을 따라갔던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불타오르는 자신의 성읍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병이 성읍을 점령하고 연기가 오름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 사람들에게 다시 달려듭니다. 이제 아이 사람들은 불타오르는 자신의 나라를 보며 사기를 잃었죠. 이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중 아이 왕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추격하던 군사와 그리고 아이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칼날로 죽였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남녀 1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 주민들이 진멸할 때까지 오늘의 주제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 때도 비슷한 장면을 보실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스스로 가지라 말씀 주신 가축과 노력한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탈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마저도 죽게 되고 그리고 아이 왕의 시체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아 그것을 오늘까지 남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징벌에 대해 기념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저는요, 첫 번째로 오늘의 주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첫 번째로 그 성읍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치욕적인 패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난 전투와 이번 전투의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 반대로 불순종할 때 약속보다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에 맞추어 그리고 그 그릇에 맞추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선택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전투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잠시 잊었을 때 그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실제로 순종을 하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이스라엘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습니다. 리더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랐을 때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를 잡아 든 손을 높게 뻗은 모습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아말렉 전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여러 리더들이, 여러 지도자들이 이거와 비슷하게 무기를 치켜 올려 하나님과 함께 전투하는 모습을 또 성경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남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와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인간이 전쟁을 하지만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었다면, 그저 물리적으로 거두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자 팔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팔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전투에서는 실패를 했죠. 패배를 했지요. 그런데 그 패배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첫 번째,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게 되었습니까? 또는 두 번째로, 승리에 도취되어서 잠시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었습니까? 두 번째였죠. 이렇게 실패는 우리들에게 절망을 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실패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실패하였을 때 어떠한 사람이신가요?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예시처럼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주저앉는 사람이신가요? 또는 그 실패를 통해 나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로, 발전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신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큐타임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실패든 그리고 승리든 그러한 경험들을, 두 가지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더욱더 발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은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언약을, 그리고 그 뜻을 지켜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을 택했을 때는 약속이 아닌 심판으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와 그리고 일원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패를 주셨더라도 그 실패로 낙심을 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고, 그리고 또한 반대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승리했을 때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 교훈을 통해서 저는 어떤 삶에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달란트를 주신 저를 통해 어떠한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지, 저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약속일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명을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패. 분명히 제게도 실패를 주실 것입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그 실패가 나에게 주셨던 실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제가 그 실패를 했을 때 더욱더 발전을 했었나, 아니면은 낙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는 않았었나 생각을 해보면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제가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한 승리, 쟁취했을 때 나에게 주셨던 승리를 생각해보고, 그때 혹시 제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었던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잊었었다면 다시 어떻게
회복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승리했을 때도 그 승리에만 도취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놓치지 않는, 그리고 감정적으로 붕 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셨고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찾으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교훈과 그 적용, 그리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기회를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며 더욱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였을 때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붙잡아 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꼭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